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예배와 세상 속에서의 증언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귀한 성찰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도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나 여러 그림들을 통해 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 유럽의 어느 잘생긴 모델처럼 샴푸 광고에나 나올 법한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진 곱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깨끗한 손, 단 한 걸음의 험한 길도 걸어본 적 없는 듯한 발을 가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이미지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드럽고 여성화되고 심지어는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신학,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믿는 바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부드럽고 사람들과 대립하기를 꺼려하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엄격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신약 시대에 와서 사과라도 하러 오신 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더 친절하고 온화한 새로운 행정부를 이끌러 오신 분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기독론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 스며듭니다. 우리의 전도는 힘을 잃고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왕이신 분께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유럽 모델에게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변질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불편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친절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감상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반대된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독론이 완전히 뒤틀려 있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실천 신학이 성경의 그리스도를 왜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한 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적 구조부터가 경이롭습니다. 특히 숫자 3분이 반복되는 리듬은 초기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쉽게 기억하도록 돕는 장치였을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3단계 구조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3가지 증인이 됩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3중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4절 이후의 문단에서 이 삼위일체의 장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둘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는 성령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즉 신성의 한 부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충분히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일부만을 취사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질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거나 그 결정에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의 책 왼편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더욱 높이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예배와 증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부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례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삼위일체적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칭호로 묘사합니다. 첫째,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충성되실 수밖에 없는 증인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충성되게 증언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율법 아래 태어난 인간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충성된 아들이자 충성된 이스라엘로서 굳건히 서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된 씨앗이심을 애굽으로의 피신과 요단강에서의 세례, 40일 광야 시험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종으로 다시 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구속사의 모든 실패를 바로잡는 유일하고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십니다. 이 표현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담고 있습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것이라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고 선행을 쌓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막연히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를 섬깁니다. 셋째,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책의 후반부로 가면 세상의 왕들이 사탄의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 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들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심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의 권위 위에 서 있는 인간 권력은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결정이나 선거 결과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권력 아래서 고통과 억압을 겪어온 우리 민족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떤 정부나 국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더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형제자매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장엄하고 위대하며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위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다고 느낄 때 요한은 놀라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두렵고 존귀하신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가치는 사랑하는 주체의 위대함에 비례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아내보다 더 깊이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값싼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증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뇌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 가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합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예배와 증언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럽고 매력적인 예수님을 포장해서 파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빼버리고 그들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남은 신앙 여정 내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것이며 충성된 증인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은 유일하고 참되시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유로운 하나님, 새 위격 안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보내신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아들,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당신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예배와 증언이 이 진리에 부합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반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문화 속 예수님의 이미지에 단순히 반대하는 것을 넘어 성경적 정확성을 주장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옳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당신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이기심을 아시는 주님, 당신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입술의 말이 당신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 의해 이전보다 더욱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